주일 설교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법을 잘 지키십니까? 네,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 좀 찔리는 분들 있을 거예요. 경찰을 보시면 왠지 가슴이 쿵당쿵당 하십니까? 네, 운전하시는데 경찰차가 지나가면 왠지 좀 불안하고,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법치국가. 법치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법을 지킨다는 게 때로는 좀 어려움도 있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좀 있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죠. 예. 법을 잘 지키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얼마 전에 YTN 뉴스에서 어떤 뉴스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좀 혼자 보기에는 좀 아까워서 영상을 좀 준비해 왔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횡단보도에서 일어납니다. 행인이나 자동차나 모두 신호등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인데요. 요즘 중국에선 무단 횡단을 막기 위해 온갖 장비가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입니다. 중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행인이나 자동차나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53%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할 정도입니다. 무단 횡단을 막기 위해 후베이성 우안시가 특별한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위에서 2줄짜리 가로줄이 내려와 행인들의 통행을 차단합니다. 스촨성 청두시에서는 적외선 감지 시스템이 동원됐습니다. 행인이 바닥에 설치된 대기선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경고음이 나오는 장치입니다. 免已闯红灯，请退回等候区等候。Use the red line。这套设备目前是通过红外线，不单单有语音提示，而且这个地方还安了地灯带，它这个与人行灯是同步的。 대기선을 넘으면 곧바로 행인의 다리에 물을 분사해 뒤로 물러서게 하는 장비도 선보였습니다. 안면 인식기를 설치해 무단 횡단하는 행인의 신호를 길가에 설치된 스크린에 올려 망신을 주는 도시도 늘고 있습니다. 我觉得很好，这样可能就是受到点惩罚，他长记性了。我觉得这东西不是管不管用的事儿，这个东西甚至可以说是人权得不到保障。 찬반 논란 속에 무단 횡단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교통 질서 준수 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희천입니다. 어떠세요?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어서 감사하죠. 저는 이장 씨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예, 신호를 위반하면 물을 쏴버리는.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역시 대륙의 신호등은 스케일부터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자,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법을 잘 지키시나요? 예. 오늘 교회에 자동차를 이용해서 오신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혹시 늦을까봐 그냥 주황불이 켜지면 확 통과하진 않으셨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황불은요, 통과하라는 신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주황불이 켜지면 속도를 더 내서 통과해야 된다. 잘못된 겁니다, 그건. 예. 그거 제가 맨인 블랙 박스인가요? 거기서 봤거든요. 주황불은 쓰라는 신호입니다. 쓰라는 신호. 근데 우리는요, 속도를 더 내죠, 반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법적인 제한 속도가 있잖아요. 혹시 교회 오시는데 이 법적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규련동 성도님들, 규련동 오실 때, 우리 교회로 오실 때, 이 건널목이 있습니다. 건널목 잘 이용하십니까? 혹시 무단횡단 하신 분 안 계신가요? 우리 여기 건널목이 없었을 때 저도 참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무단횡단을 참 많이 했는데, 건널목이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꽃집에 가기 위해서 무단횡단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호를 왜 지켜야 될까? 왜 법을 지켜야 될까? 왜 지켜야 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겁니다. 사고 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법이에요. 너를 위한 법이에요. 나의 생명을 지키는 법. 오죽했으면 중국에서 횡단보도에다가 물을 뿌리겠습니까? 오죽했어. 왜 그랬을까요? 다치지 마시라고요. 다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프지 말라고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무단횡단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목숨 지키시라고요. 예. 근데 그 부분을 놓고서 뭐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여러분, 제가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법대로 살아가면 행복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성경의 말씀의 법을 왜 주셨습니까? 누구 잘 되라고요? 너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나를 위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땅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법을 지킬 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돈이 많고 물질이 풍족하고 좋은 곳에 살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것, 이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요 다른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 그 율법을 마음에 품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축복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킬 때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해진다. 또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도 행복해 하신다. 내가 말씀의 법에 순종할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운전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규련동에 센트랩 1차, 2차 그 아파트 사거리가 있죠. 그 사거리의 제한 속도를 아시는 분? 잘하시네요. 예, 잘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 30km의 제한 속도를 안 지켜서 딱지 떼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 얘기는 안 하시는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엊그제도 교회로 날라왔어요. 딱지가 하나. 예. 교회 차들이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뛴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굉장히 오해하시는데 저는 20살 때 면허를 따서 지금 46세인데 46세? 46살인데 26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26년 무면허. 무면허가 갑자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요. 예. 26년 무사고. 예. 갑자기 안정 교수님 영어 얘기를 하니까 예.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예.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26년 무사고입니다. 무면허 아니에요. 무사고. 자, 그런데 26년 동안 딱지를 거의 안 뗐어요. 저는요. 거의 5손가락 안에 들까 제 기억에 더 뛸 수도 있었는데 제 기억에 별로 딱지를 저는 안 떼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26년 동안 딱지를 한 번도 안 뗀 제가 이 딱지를 뗀 사람에게 항상 뭔가 정지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이 딱지를 누가 뗐을까요? 이거부터 얘기를 했는데 예. 굉장히 좀 땀이 나네요. 예. 1부 때 이 얘기했다가 우리 아내가 레이저를 쏘더라고 2층에서. 예. 하여튼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이 그 딱지를 좀 잘 떼십니다. 근데 예, 딱지를 뗄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법대로 하면 절대 딱지를 뗄 수가 없어. 법대로만 하면 돼. 예. 여러분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예.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그 30km 제한 속도 그 사거리 지날 때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뭐 이렇게 속도를 낮춰놨어. 여러분 30km 얼마나 늦어요. 그지? 느려요. 정말 답답하잖아요. 그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항상 29km에 맞춰놓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바빠 죽겠는데 답답하다.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바빠서 죽을까요? 바빠선 죽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까요? 신호를 안 지키면 죽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빠서 죽지 않아요. 그럼 왜 30km를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너 죽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또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얼마나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법은 좋은 겁니다. 그죠? 예, 안 지킬 때 법이 미워지는 거죠. 법을 지킬 땐 그 법은 내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 근데 이 법을 지키면 행복하고 지키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똑같은 이치인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첫 번째 축복 뭡니까?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이 기쁘다. 법을 지킬 때.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뭐가 있어요?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법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왜 법이 만들어졌을까? 그죠? 우리 인간이 모인 이 공동체에 왜 법이 만들어졌을까? 이거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법이 생겼어요. 예, 법. 자, 뭐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 선설이 맞나요? 성악설이 맞나요? 예. 태어날 때부터 선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치로 세상의 현상으로 봐도 두 번째 순자가 말한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악합니다. 그죠? 자, 이런 얘기를 이제 받아들이고 뭔가 좀 학설을 쓴 사람이 바로 한비자가 말했던 법과 사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 악을 컨트롤해야만 하는 법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사상.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이 한비자라는 사람, 뭐 순자나 이런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 나온 학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온전하지 못한 죄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법이 필요한 거예요. 보십시오. 이 밥을 그냥 툭 한 그릇 퍼가지고 테이블에 그대로 놔둬요. 그러면 뭐가 피죠 거기에? 곰팡이가 핍니다. 예. 마찬가지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우린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내 안에 죄성 때문에.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예. 이 누구예요? 저희 하은이입니다. 하은이. 예. 아주 어렸을 때 10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예. 저만 귀엽나요? 예, 내 자식이니까. 얼마나 천사 같고 우리 하은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에 너무너무 천사죠. 천사. 뭐 웃는 모습이 천사고 그냥 너무너무 이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이 아이가 잡아 뺐네요. 막 무네요. 막 밀치네요. 다 자기 거래요. 예, 그래서 우리 하은이가 한 말이 있어서 학거. 예, 발음이 안 되는데 욕심은 많아가지고 하은이 거가 발음이 안 되고 학거. 다 아빠가 뭐 사도 다 학거래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변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의 딸들만의 얘기입니까? 이게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 우리 모두도 어렸을 때 다 이랬어요. 예.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점점 커갈수록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 그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벌.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그 아담의 죄성을 타고납니다. 계속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이 죄성을 가만 놔뒀다가는 부패해서 썩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을 지킬 때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나온 뉴스 기사인데 이게 뭐냐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이 공사가 안 된 폐허가 된 어떤 건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 아무도 안 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밤에 이 쓰레기 봉지도 이거 돈 들어가고 버리기도 귀찮고 어떻게 한 거예요? 밤에 그냥 휙 던진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딱 봤겠죠? 던지면 되는구나. 그래서 계속 던진 거죠. 그 어느 날 보니까 악취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동네에. 그래서 구청 직원들이 와보니까 무려 3톤의 쓰레기가 여기 쌓여있어요. 3톤. 이런 거 누가 버린 거예요? 이거 뭐 사람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다 그냥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어떻게 처벌할 수도 없어요. 뭐 다. 여러분 이걸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이구나. 그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으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태어날부터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이 죄성. 예.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겁니다. 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다 구청에서 이 CCTV를 다 설치해 놓고요. 한 1000대 설치해 놓고 던지는 거 다 찍은 다음 생각해 보시죠. 누가 던지겠습니까? 누가 던지겠어요? 한 번 던질 때마다 100만 원씩 과태료. 그럼 누가 던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죄성 때문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3가지 종류의 법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헌법입니다. 헌법. 그죠? 우리의 어떤 죄성을 제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관습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덕법.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이 바로 신앙의 양심.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기 이걸 보세요. 걸음종이는 헌법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예, 뭔가 거르긴 거르는데 이 필터링의 능력이 세요, 약해요? 약합니다. 그죠?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즘 돈 있는 분들 권력을 이용해서 법을 이용해서 온갖 거 다 끌어모으잖아요. 그죠? 분명히 법을 잘 지킨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엔 불법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헌법은 존재하지만 그 헌법 자체가 우리의 정말 이 깊은 내면의 죄까지는 걸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필터링 작업이 좀 약하다. 자, 그런데 그 다음으로 뭐가 있을까요? 관습법, 도덕법, 양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이 어항 속에 이 여과기. 뭔가 좀 거름종이보다는 필터링 능력이 큽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길을 가다가 한적한 곳에서 가방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가방 안에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가져가기 딱 좋은 금액이죠. 그죠? 만약에 1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수표가 들어있어요. 한 1억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거 좀 손 떨리겠죠? 경찰서 가져가야겠죠? 근데 100만 원 정도 10,000원짜리 100장이 딱 들어있어요. 들어가기 너무 쉽겠죠? 그죠? CCTV도 없어요. 어디 뭐 산에 갔는데 한적한 곳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헌법이 그것을 제어해 줄 수 있나요? 헌법은 그거 제어해 줄 수 없습니다. 근데 뭐가 제어할 수 있죠? 내 양심, 도덕법, 그죠? 관습 이런 것들이 제어해 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같이 식사를 하고 아주 좀 기억이 나요. 그 식당 옆에 산이 있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식사를 빨리 하시잖아요. 답답하시면 밖에 나가셨는데 거기서 현금을 이렇게 주우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복주머니 같은데 몇십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원로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식당으로 가져오셨어요. 가지고 오셔서 그 식당 주인한테 이것 좀 찾아주라고 다른 사람한테. 근데 제가 속으로 저 식당 주인이 꿀꺽하면 어떡하지?
근데 원로 목사님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식당 주인이 자기 어머니에게 용돈을 주려고 드린 거랍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치매로 인해서 그걸 어디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오셨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그죠? 어쨌거나, 예, 저희 원로 목사님이 그런 모습을 뵈면서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 좀 했어요. 그죠? 여러분, 그 지갑 같은 데에다가 몇십만 원 들어있으면, 그것도 한적한 곳에 떨어지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예,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 예, 경찰서로 갖다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보세요. 이 세상의 헌법이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간의, 죄된 인간이 가진 양심, 도덕법도 이것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심에 빵꾸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주머니 훅 집어넣을 수 있는,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절대로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찾아주려 노력하게 되는 거죠. 왜요? 말씀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국민청원, 대통령 국민청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박진건 목사에게 상 주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줄어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범죄가 줄어들겠습니까? 경찰청에 우리 경찰청 분들이 얼마나 일이 줄어듭니까? 저는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범죄를 줄여주고 있는데 상패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꼭 청원 올려주세요. 예, 안 올려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법도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이 죄인데, 이 신앙의 양심,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은 모든 것을 다 제어해 준다는 거예요. 예, 우리 속에 있는 아주, 예, 작은 죄 불씨까지도 걸러준다는 거예요. 강력한 필터링 능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보세요. 요즘 뭐 정수기 많이 나오잖아요. 박테리아 뭐 다 잡아준다 그러잖아요. 그거 아닐까? 그죠? 헌법이 그냥 깔때기의 그런 걸음종이라면, 그냥 세상의 어떤 도덕법이 그냥 뭐 어항에 있는 필터 정도라면 정말 강력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러주는 것이 바로 신앙의 양심이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정말 이 어떤 고가의 이 정수기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죄를 강력하게 필터링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으로 사시기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야. 이 땅에서 행복할 것이야. 영원히 소생케 될 것이야. 내가 큰 상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누리는 첫 번째 축복.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축복. 계속 해볼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여호와의 법, 그 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드셨어요. 그 법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답니다. 이거 그냥 법이에요. 법.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 법이 어떻게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보다 큰 복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법이 어디 있으며, 그죠? 세상의 법은 어때요? 뭔가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벌금 내야 됩니다. 감옥 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법이에요. 세상의 법은 우리를 억누르고 지배하는 법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법.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 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 받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는 계속 읽어볼게요.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이에 주의 종이 이로 뭘 했어요? 경계를 받았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경계가 됐다는 거죠. 기준이 됐다는 거죠. 그 기준을 내가 받고 그것을 어떻게 함으로요? 지킴으로 내가 상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의 발 앞에 저주와 축복을 놓겠으니 너희가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은 저주가 임하고 축복을 선택하는 축복이 임한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서의 어떤 말씀이십니까? 예. 너의 소득에 열의 하나 주님께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창고에 정말 싸우들 곳이 없도록 부어주자는 시험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이게 법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성경에 술 마시라 그랬어요?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분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아까 제가 사거리의 예를 들었어요. 아니 왜 30kg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예?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30kg? 그죠? 우린 얘기합니다. 아 왜 이 좋은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랬을까? 아니 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죠?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 때로는 세상이 만드는 법을 향해서 예, 불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요 지킬 때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요 지킬 때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 지킬 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세요? 상을 주시겠다. 큰 상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번에 야외 예배 때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예, 상 보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예. 저도 이 상 받고 싶은데 막 텐트도 있고 네, 목사는 언제나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 제가 제 번호를 뽑았어도 주여 그리고 넣어야 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버팔로 텐트보다 더 크신 상을 저에게 주시로 믿습니다. 예. 아멘을 너무 크게 하시는데. 여러분, 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주신다고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어떤 예화, 상급에 관한 예화가 좀 번뜩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평신도와 그다음에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답니다. 예, 돌아가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황금문을 통과하면서 천사들이 막 환영을 합니다. 천사들이 예, 환영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평신도 아무개 씨, 예, 일로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싹 나갑니다. 막 황금 열관을 씌워주고 저기 저 천국에 어마어마 휘황찬란한 그런 산의 진미로 가득한 천국 럭셔리 뷔페로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음껏 드시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기다리시라고. 이분이 막 평신도 분이 막 너무나 기뻐서 음식을 두고 계십니다. 이제 또 천사가 호명을 합니다. 아무개 홍길동 집사님 나오시죠. 이분은요, 천국의 일식집에 해가지고 온갖 회와 사시미 다 드시라고. 좀 드시고 계시면 예수님 오실 테니까 드시고 계시라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누가 나오세요? 장로님이 나왔어요. 장로님, 아무개 장로님 호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을 부르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제 따라가는데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굉장히 허름한 중국집으로 이 장로님을 데리고 갔어요. 장로님이 왜 나는 여기입니까?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어떻게 쓰여진 대로 저는 안내할 뿐이니까 천사가 이곳으로 앉으시라고. 그래서 앉았어요. 장로님 좀 열이 받았어요. 아니 저 평신도도 집사도 저렇게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게 하는 나는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양장피하고 그 요리 좀 코스로 좀 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천사가
이 메뉴표를 안에 딱 주면서 그 메뉴에만 시킬 수 있다. 메뉴에 딱 보니까 짜장, 짬뽕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 아니 장로님 막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이게 뭐냐고 지금 저 평신도 집사도 저렇게 좋은 데서 식사를 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초부까지 왔는데 예. 그것을 뭐 화를 내시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이거 천사가 얘기합니다. 짜장면 배달 가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책에서 이 예화를 읽으면서 이거 참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저 자신이 저를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어찌 보면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런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아 저보다 더 상급이 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 그죠? 직업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사역이 아니라 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하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사역하신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저분은 나보다 더 상급이 크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정말 깊이 한번 반성해 보는 거죠.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저에게 칭찬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목사이고 전도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일 내가 10년, 20년, 30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상급이 클 것이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상을 베푸신다고요? 예?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예. 그 말씀대로 산 사람. 예. 하나님의 법대로 산 사람. 내가 저 하늘나라의 그 상급에 내가 받는 하늘의 상급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직분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위치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이 법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땅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26년 무사고라고, 무면 아니에요. 무사고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에게 상급을 주셨나요? 그렇게 26년 동안 법 잘 지키고 운전을 잘했는데도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오히려 면허 갱신하라고 와서 돈 내라고 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큰 상을 주시겠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이 법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키는 것이 맞죠.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 말씀대로 살아보라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 보라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 큰 상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사진 한번 봐보세요. 이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에요? 예. 자, 작년과 올해 뉴스를 틀면 항상 나왔던 분들이죠. 근데 자, 이분들이 왜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겁니다. 뭘 안 지켰어요? 법을 안 지켰어요. 너무나 단순한 논리입니다. 법을 안 지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세상의 법을 안 지켜도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킨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요 이분들 바라보면서 성경에 나눈 두 분이 좀 기억이 났어요. 누구냐면 첫 번째로는 사울이고 두 번째로는 다윗입니다.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 사람이고 한 사람 하나님의 법을 버린 사람이에요. 먼저 사울 한번 볼까요? 사울 한번 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뭘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이 법 안 지키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고 무슨 법이요? 내 법대로 살겠다는 거죠.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 결과는 어때요? 너무나 비참했어요. 너무나 비참했어요. 근데 보세요. 다윗을 보시죠. 다윗. 시작.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은요
사울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법, 내 법, 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십니까? 지금 거의 뭐 한 3,500년이 지난,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지금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고 있어요? 다윗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묵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다윗도 뭐였어요? 왕이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 사울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한 왕은 법을 지켰고 한 왕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같은 왕이었는데 결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천국과 지옥을 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천국에서 그렇게 큰 상을 받고 누군가는 천국에서 짜장면 배달하고 있다.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 중에도 메이저 리거가 있고 마이너 리거가 있어요. 연봉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똑같은 프로 선수인데, 그죠?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서도요, 1부 리거가 있고 2부 리거가 있습니다. 똑같은 프로 축구 선수인데, 어떤 사람은 큰 연봉을 받고 어떤 분은 그냥 힘들게 그렇게,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변함없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하나님께 주는 상급이 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상급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천국의 메이저리거가 되자. 그렇게 되시겠어요? 네. 예, 같은 프로라도 같은 프로가 아니에요. 같은 크리스찬이어도 같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축복받습니다. 예, 상급이 임합니다.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너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 교회도 행복하고 이 나라 민족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한 곡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